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4절까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이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 설교 부분을 함께 나눴고, 또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장면까지를 함께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나누고 싶은 것은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을 통해 실은 이제 초대교회에 엄청난 실은 박해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로서는 그전에는 이제 믿음으로 이렇게 서 있어야 될 대상은 대부분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었잖아요. 제사장이나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이었는데, 얘는 전혀 다른 종류의 이제 그 박해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인물이 바로 이제 사울입니다. 사울이라 하는 청년이죠. 7장 58절에 보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이 나타납니다. 이때까지는 이 사울의 존재가 명시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은 이제 그 전에 이제 이 사울이 계속 있었을 거라고 생각되는 장면들이 한두 장면이 있습니다. 6장 9절을 한번 보시면, 6장 8절부터 9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이 중에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길리기아 다소가 바로 이 사울의 고향이죠. 그리고 바울이 나중에 자기 이야기를 할 때 자기가 어려서부터 가말리엘 문화에서 제가 자라났다. 길리기아 다소 출생인데 어려서부터 예루살렘에서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이제 랍비 교육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은 자기 고향에서 세운 회당에 일종으로 출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 9절 안에 사울이 속해 있는 거죠. 그리고 사울은 당연히 스스로 자기가 랍비라고 말했기 때문에 바리새인이고 랍비이기 때문에 이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 때 분명히 사울도 여기에 관여했거나 속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때 이 결과가 10절에 보면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해서 당해내지 못했어요. 실은 이제 꼭 그러지 않았을지 어쨌든 사울로서는 충격이었을 겁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자랐잖아요. 당시에 최고의 학부의 유대인 랍비 교육을 받았는데 이 사울의 입장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이 스데반이 나타났는데 그 지혜와 성령을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죠. 그리고서 이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뭘 모여야 합니까? 스데반을 죽이려고 사람들을 매수하죠. 매수해서 거짓 증인을 세워서 결국엔 스데반을 재판정에 세우고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7장 58절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때는 명시적으로 등장하지만 이미 이때부터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이 모든 사건의 전말의 배후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 토론에서도 스데반과의 토론에서도 아마
사울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크죠. 이 뭐 사건의 맥락에서 봤을 때. 그리고 또 그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스데반을 공격했을 때도 당연히 지도력을 가졌던 사울과 그 일단의 그 바리새파들에 의해서 주도됐기 때문에 여기에도 관여했을 가능성이 이 문맥상으로는 거의 확실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돌을 쳐 죽인다고 하는 것은 그 증인으로 사울을 내세웠다고 하는 소리는 좀 더 확장해서 말하면 이 스데반을 순교하는데 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제가 만들어낸 내용이 아니라 이 그림을 쭉 훑어보면 그런 거죠. 결국엔 사울이라는 청년이 모든 스데반의 순교 사건의 배우이면서 또 리더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나중에 사도가 되잖아요. 그 참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실은 알고 보면 교회의 최대 박해자가 사도가 되고 스스로도 다른 사도들보다 더 수고하고 애쓴 사도가 되는 거죠. 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실은 인물 중에 한 명이 사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8장 1절에서는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 사울이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당연하다고 여긴 거예요. 이 스데반이 이렇게 우리가 일종의 하나님의 이단이죠. 이단의 괴수 중에 한 명이죠. 아니면 하수인 한 명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순교시킴으로써 이 이단의 운동을 잠재우거나 멈추게 하려고 했던 인물이 바로 사울인 겁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나중에 쭉 말씀을 읽다 보니까 사도행전 9장 14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이 말씀 읽고 제가 참 세상에 공짜는 없다 생각했어요. 사도행전 9장 14, 15, 16절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꼭 하나님이 꼭 사울이 핍박한 만큼 사울이 핍박당한 건 아니겠지만 놀라운 표현이잖아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걸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 실은 제가 이것을 보다가 나중에 사도 바울이 자신이 주임을 했던 것을 고백할 때가 있잖아요. 이때 다 본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그가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인지를 보여줬다고 했을 때 모르겠어요. 이때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순교까지 보여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은 부름을 받았을 때 이미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받아야 될 고난의 그 잔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실은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울이라 하는 청년 7장 58절에 처음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 청년 한 사람에 의해서 초대교회 또 거창하게 말하면 기독교의 방향이 완전히 이제 바뀌어 버립니다. 아주 후대 신학자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독교의 창시자는 사도 바울이다. 근데 그게 예수님을 무시한 말이 아니라 실제로 초대교회 이후에 모든 교회의 모든 어떻게 보면 신학이나 교리나 모든 것의 그 기반은 다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거죠. 전에 한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의 진짜 업적은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무슨 교회들을 세웠지만 그 초대교회 당시에 있는 수천 수만의 교회를 사도 바울이 세운 게 아니잖아요. 몇 개의 중요한 교회들을 개척하는데 사도 바울이 쓰임 받았지. 사도 바울의 진짜 사역은 뭐예요? 서신서예요. 서신서. 기독교의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그 기반을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우신 게 사도 바울의 가장 큰 사역이죠. 그러니까 이 정말 위대한 인물이 이렇게 등장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좀 주제를 나누고 거기서 두 가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는 이 사울 자체가 양면이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진짜 완전히 종교의 영에 완벽하게 몰입되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종교의 영이 가져다주는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폐해가 정말 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이 사울이었어요. 또 반대로 사울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진리를 위해서 어디까지 살 수 있는지, 진리를 위해서 어느 수준까지 삶을 드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끝판왕도 또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정말 제일 끝에서 제일 끝까지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 아닌가 그 생각을 듭니다. 특별히 8장 1절에 보면 참 이런 말이 있어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을 살해한 것, 실은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을 마땅하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종교의 영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귀신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종교적인 생각으로 그 사람의 마인드나 기준이 바뀌어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만약에 두려움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두려움에 귀신이 들어온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과 마음이 두려움으로 딱 짜여진 사람이 두려움의 영인 거예요. 저도 이제 성경에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성경이 아니라 많은 강사들이 뭐 두려움의 영, 음란의 영,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막 음란마귀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어떤 영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려면 그 사람의 영의 상태가 그런 생각과 그런 가치관으로 바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쉽게 말하면 두려움의 영으로 그 사람의 영이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사람은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말할 때마다 어떻게 말을 해요?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으로 말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은 뭡니까? 성령은 생명의 영이고 소망의 영이시잖아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가득한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어도 생명의 언어를 하는 거예요. 아주 불리하고 최악의 상황에서도 소망의 말을 하는 것. 그 사람이 성령, 거룩한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고, 그리고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지 않는 모든 상태는 그 사람의 삶의 상황과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어떨 땐 두려움의 영으로 가득 찬 상태로 살아가요. 어떨 땐 정말 음란의 영으로 가득한 상태로 살아가요. 어떨 때는 의심의 영으로 가득하게 되고 시기와 질투의 영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종교의 영은 종교적인 생각과 기준으로 가득하게 된 거예요. 이 사울은 정말 그렇게 가득하게 된 사람이죠. 얼마나 가득하게 됐냐면 이 사울은 하나님을 위해 이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의 원수로 사는 거예요. 이게 종교의 영입니다. 이게 성경에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출교하고 죽인대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이게 종교의 영이에요. 생각을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고 하나님 믿는 참된 사람들을 죽이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어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2절에서 말씀하셨는데 또 그렇게 행동한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인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열심을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3절에 왜 이렇게 됐는지를 예수님이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종교의 영은 어디서부터 오냐면요, 종교적인 모습과 또 종교적인 행위와 말과 삶은 사는데 실제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 심령 안에서 경험해 보지를 못한 거예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성경적으로 맛본 적이 없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만 하나님 대해서 알고 지식적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말하는 거예요. WCC나 NCCK나 그곳에서 다원주의나 또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얘기하는 분들 한번 만나보세요. 그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위해서 그 일을 해요. 아주 충성되게 합니다. 그런데 저의 입장,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복음의 진리를 혼탁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 종교의 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하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결과로 그렇게 행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0장 2절에 그 종교의 영에 사로잡힌 대표적인 그 무리가 당시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죠.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열심히 있대요. 그런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올바른 지식이 없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이 없을 때 바로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만 자기의 의를 세우는 종교적인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 핵심은 뭐냐면, 올바른 지식은 바로 믿음의 의예요. 이 지식의, 믿는 신앙의 제일 밑에 있는 지식은 뭐냐면 의에 대한 지식인데,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되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냐, 이 지식이에요. 그것을 알고 보면 바로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 있는 두 나무하고 똑같습니다. 생명의 나무가 있고 그리고 지식의 나무가 있잖아요. 이 사람의 지식이 옳고 그리고 사람의 지식으로 눈이 밝아지고 사람의 지식으로 하나님과 같은 판단과 분별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종교의 영의 근원인 것이죠.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생명나무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지식은 결국에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16장 2절 3절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는 종교의 영의 상태가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로마서 10장에서는 바로 올바른 지식이 없을 때 이 종교의 영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결국엔 그것은 진짜 영생이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영생은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내가 그분을 만나서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고 맛보아서 알지 않고서는 성경에 있는 어떤 문장을 지식적으로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이 영생이 나에게 왔다는 것,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이 정말 내 마음에 믿어지고 그리고 확신이 되고 그것이 고백이 됐을 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는 지식이 말씀을 먹으면서 자라나죠. 그럴 때 그 사람은 종교의 영 가운데 속거나 그곳에 빠져들지 않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가말리엘 문화에서 철저하게 모세오경을 배우고 또 암송했을 거예요. 또 수많은 선지서들에 대해서 알았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오직 유대인의 기준으로만 성경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기준으로만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런 율법의 하나님이 예수란 사람을 보내셨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죠.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다시 예수님을 보내셔서
사랑으로 구원하신다.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용납될 수 없는 지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적이 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스데반을 순교시키면서도 마땅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말하면 종교의 영 가운데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는 올바른 지식, 정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진리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정말 무엇을 말하는지를 깨닫는 지식, 그 지식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초대교회가 생겼을 때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초대교회가 생긴 다음에 세 가지 큰 일을 했어요. 교회가 3,000명이 늘어난 다음에 첫 번째는 날마다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들은 뭐를 가르쳤겠습니까? 예수님께 받은 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이죠. 천국에 대한 진리를 실은 가르친 것이고, 두 번째로 그들이 성찬을 나누면서 교제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기도했다고 말했어요. 초대교회의 신앙생활은 크게 세 가지였던 겁니다. 하나는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성찬을 통해 주님의 주부심과 또 은혜를 계속 기념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보면 신학교도 없고, 요즘 표현하면 교단도 없고, 그리고 반듯한 예배당도 없고, 어떤 조직도 없는데, 그러나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부흥의 시기가 그때 있었던 겁니다. 그럼 우리의 삶에도 그 세 가지 요소가 늘 있어야 돼요.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또 내가 또 가르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주의 성찬의 은혜,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늘 기념해야 돼요. 가장 큰 축복은 구원이에요. 그렇잖아요. 내 영혼이 구원받은 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성찬은 계속 주님의 오실림을 전하는 거라고 말씀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기도의 삶입니다. 기도의 삶, 기도하고 계십니까? 네. 우리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실은 좀 어폐가 있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 만나고 또 교제하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주신 통로예요. 은혜의 통로죠. 기도의 삶은 우리를 이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이 8장 1절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지식을 아는 것, 진리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받는 것,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고 이해할 때 풍성한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죠. 단순히 그냥 생명만 걸려있는 삶이 아니라 풍성한 영생의 삶이 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특별히 정말 이때에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때 더 종교의 영이 더 세상에 더 많은 미혹을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지식, 바른 말씀 우리가 배우고 익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8장 1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하여튼 이 사도 바울이 큰 일을 저질렀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왜냐하면 엄청난 마치 큰 사람들이 모이는 군중 그 안에다가 마치 폭탄을 터뜨린 거나 마찬가지죠. 다 흩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엄청나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거기에 동참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누워있기만 해도 병이 나왔잖아요. 정말 초유의 사건이 아닙니까? 함부로 이들에게 말도 못 걸었다고 그랬어요. 겁나가지고 자기의 죄가 드러날까 봐. 아나니아와 삽비라 보세요. 죄가 확 드러나니까 거기서 죽잖아요. 얼마나 그게 그렇게 큰 동네도 아닌데 그렇게 하면 소문이 퍼지면 베드로와 요한 근처에 가고 싶겠어요? 베드로만 지나가는 사람들이 죄 있는 사람은 피해 다녔을 거예요. 혹시 그림자가 걸려서 병이 낫는 게 아니라 잘 쓰러질까 봐 내 생각에는 엄청 두려움이 강력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든 걸 일시에 다 흩어버린 사람이 이 사울이에요. 정말 강력한 한 방이죠. 사단으로 볼 때는 정말 보물 같은 인재인 거죠. 어디서 이런 인재가 나타나가지고 제사장도 못하는 일이잖아요. 제사장도 못하고 바리새인들도 못하고 다 못하는데 어디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완전히 그 엄청난 무리를 다 산산히 흩어버립니다. 그런데 이게 놀랍게도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가 일어났는데 그 일이 실은 결과적으로는 놀랍게도요. 1세기 교회, 초대 교회 부흥의 원동력이에요. 그게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교회가 부흥하게 된 이런 큰 사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도행전 바로 이 8장의 사건이죠. 그런데 그 전에 한 사건이 더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제 오순절 사건입니다.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오순절이 빵 터졌을 때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7절 보시면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러면서 9절부터 바데인, 메데인, 엘람, 메소보니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쭉 나오죠. 그래서 11절에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처음엔 놀랐고 그 다음에 술 취했다고 조롱했어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설교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사도 베드로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성령으로 세례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덜하더라. 이 3천 명은 순수하게 예루살렘에 사는 3천 명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 8절부터 11절에 나오는 지중해 전역에 흩어져 있는 아라비아까지 흩어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3천 명인 거예요. 그 중에 많은 수는 어떻게 했어요? 절기가 끝나고 6월절 절기잖아요. 끝나고 어떻게 돌아갔어요? 오순절 절기죠. 오순절기가 끝나고 돌아갔단 말입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이 전도여행을 갈 때 곳곳마다 이들을 통해 세워진 것으로 여겨지는 신앙 공동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곳곳마다 실은 로마에까지도 이런 신앙 공동체가 존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1세기의 부흥 안에 주셨던 은혜는 이 온 세상에서 왔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오순절날 성령의 세례를 목도하고 또 성령의 세례를 받고 온 당시의 세계로 흩어진 것. 첫 번째 주님이 1세기의 부흥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큰 사건이었고 두 번째 사건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사울의 박해로 모든 사람이 흩어졌어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죠. 말 그대로 누가가 일부러 이렇게 쓴 것 같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말 그대로 사마리아까지 이 한 번의 사건 때문에 사마리아까지 교회가 확장이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4절에 보시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도망 다녔더라 그게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초대교회는 핍박 때문에 흩어질 수밖에 없었죠. 뿔뿔이 흩어져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거기서 뭐했다?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놀랍게도 이 사울의 박해를 통해 실현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그다음에 나중에 성경에는 많이 명시적으로 크게 등장하지는 않지만 이 예루살렘 밖에서 일어난 사건 중에 하나가 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어떤 한 부부를 만났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18장 1, 2, 3절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시저 글라우디아 때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폭동을 일으킵니다. 자기네끼리 싸우다가 그 폭동 때문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인은 로마 밖으로 추방, 로마 소개령을 내려서 다 흩어지게 만들어요. 마치 사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다 바깥으로 쫓겨보내게 한 것처럼 이제는 유대인 전체, 유대인 사회 전체가 로마에서 쫓겨나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고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때 똑같이 쫓겨나죠.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놀랍게도 그 유대인 폭동으로 말미암아 소개령 때문에 또 온 세상으로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또 바로 누구랑 만납니까? 바로 이제 사도 바울과 만나죠. 그러니까 엄청난 이제 시너지가 생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정말 엄청난 하나님이 붙여준 동역자라는 사실을 사도행전을 보면 여러 번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큰 사건들, 눈으로 보기에는 한 번의 어떤 이벤트 같은 사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확장되게 하시는 엄청난 사건들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지금 시대에도 많은 사건들이 있잖아요. 많은 사건들이 크게 이제 전쟁들이 여기저기 있단 말이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4년째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우크라이나에 있는 처음에는 1,000만 명이 그 나라 바깥으로 이제 난민으로 나갔다가 일부가 돌아오고 750만 명 정도가 우크라이나 밖에 있답니다. 엄청난 일이죠. 750만 명을 대상으로 이제 선교하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사역들이 생겨나기도 했고 또 그것으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우크라이나인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 수 있을까?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유대인과 또 아랍 전체 어떻게 보면 전쟁이 진행이 엄청 많이 됐고 그 와중에 시리아가 무너지고 또 이란이 또 백기를 들었잖아요. 그런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다 이제 재정립이 되고 있어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행하실지 엄청 또 우리가 궁금해하는 거죠. 그리고 전 세계 전쟁 이상으로 전쟁인 관세 전쟁이잖아요. 트럼프 대통령발 관세 전쟁. 정말 어떻게 어마무시한 전쟁인데 저는 제가 무역을 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지만 실제로 무역을 하거나 관계되어 있는 분들에게는 정말 인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엄청난 사건이 되어 버렸잖아요. 그 안에 그 사이사이에 수많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어요.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일하시도록 우리는 계속 중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관세 그런 걸 통해 관세는 세금이지만 그것을 통해 이제 물건들이 움직이잖아요. 옛날에 미국으로 갔던 물건이 다른 데로 가기도 하잖아요. 다른 데로 갔던 물건이 미국으로 가기도 하잖아요. 물건이 움직일 땐 사람이 움직이잖아요. 사람이 움직일 때는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있습니다. 반드시. 이스마엘 상인들이 뭘 데리고 갔어요? 요셉 하나 노예로 사가지고 이집트 데려간 게 그게 큰 사건이었잖아요. 그들은 지나가다가 이거 웬 떡이야 그러고 동전 20개 주고 아주 싱싱한 노예 하나를 사서 팔아먹은 건데 그 노예가 세상을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세상의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저는 그걸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죠.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첫 번째 일어난 일은 표면적으로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로 박해가 확장이 되죠. 엄청나게 확장이 됩니다.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졌다고 돼 있어요. 1절에 보니까 역시 제가 사도들은 사도들이다 그랬어요. 아마 이 사도들은 이제 스데반 다음은 우리구나 그러고 남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사도들은 스데반을 주님이 데려가셨으면 이제는 예수님 그 다음에 스데반이 순교했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구나. 그것도 이런 생각도 했어요. 이 사도들이 얼마나 주님께 순종했는지.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랬잖아요. 안 떠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런 생각도 했어요. 주님이 마지막 명령이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게 또 왔잖아요. 왔는데 그리고 떠나라고는 말씀 안 하셨잖아요. 사람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는데 제가 사도의 입장, 베드로의 입장인데 주님이 여기 떠나지 말고 내가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다려. 그런 말씀을 받았는데 주님이 승천하실 때 천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오신 그대로 올 거야 그랬잖아요. 두 가지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올 거야. 그건 됐네. 오순절 때 왔잖아요. 두 번째 약속. 가신 그대로 오실 거다. 제가 베드로라면 안 떠날 것 같아요. 예루살렘. 다시 오셔야 되니까 주님 오시는 걸 내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제 생각이지만 그런 이유들이 있었을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이 죽음까지도 불사하면서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남아있게 된 어떤 이유가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2사도 외에는 다 떠났어요. 그런데 또 이제 스데반의 순교에 일어난 일은 바로 이 박해를 피해 흩어진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건 이제 큰 공동체를 말하는 거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에게 예상치 못한 어떤 꼭 나쁜 일이라는 게 아니라 예상치 못한 내 인생의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좀 머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런 사건이 벌어졌네. 아니면 내가 예상하는 내 인생의 경로에 생각지도 못한 일이 나타났네라고 할 때 우리는 yes, no 또는 좋아 나빠가 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묻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참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길 안에 있게 됩니다. 안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냥 튀어나가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새로운 일들은 새로운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다는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도 어떤 새로운 일들을 주님이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주신 그런 기회들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고 또 하나님이 선하신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들을 하나님 안에서 또 붙잡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그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에스겔에서나 또 뒤에 에레미야나 이사야나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희가 이제 다시는 출애굽한 것 때문에 나를 찬양하지 않게 될 것이다. 내가 새 일을 행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출애굽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하는 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지금처럼 계속 지금의 삶의 스타일로 120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주님의 새로운 일을 하면서 120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제가 120살에 한 노아 때 너의 연하는 120이 되리라 그랬으니까 일단 하나님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세상은 이렇게 세대를 나눠놨잖아요. 그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잘 된 거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일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10대에도 일하시지만 80대, 90대에도 일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은 기도는 내가 주님의 새 일을 받겠습니다. 이 기도를 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새 일을 시작하실 때 제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또 믿음으로 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오늘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